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원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좇아서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머물렀던 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참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그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이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지요. 미스바는 옛날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소위 말해서 미스바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사무엘은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나타났었지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이 나라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스바로 갔다, 미스바에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는 자리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부흥을 이끌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시대 때의 미스바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는 우리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만 함께 읽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일으켰던 이 영적인 부흥, 그때 당시에 백성들과 함께 일으켰던 이 회개와 함께 일으켰던 이 영적인 부흥을 예레미야는 지금 그의 시대에 미스바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일으키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이 새롭게 되는 꿈을 그는 꾸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한 나라의 진가는 그 나라가 망한 후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계속해서 쫓아가는,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손을 들며 독립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 내가 이제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된다는 마음, 아니면 이게 누구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면서 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 안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미스바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장소, 바로 그 미스바의 골방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은 내 삶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에 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미스바로 갔을 때에 그와 함께 사역을 할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전체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달리아라는 이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달리아 혹은 그다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레미야에서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의 친구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이 그다랴라는 사람도 그 아버지의 감화를 받아서 아마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은혜에 보답고자 친바벨론파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며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다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총독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과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아마 지혜와 특별히 관용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다랴라는 이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는 이 총독의 자리에 서게 되자 짧은 기간에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리해냅니다. 그것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로 모여들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속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그다랴라는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내일의 말씀까지를 바라보면 이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기간은 겨우 2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좀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바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는 했었습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군가 하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이끌고 있던 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정적처럼 서로서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만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 반말을 하는 것처럼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반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는 반말 그리고 또 높임말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극존칭을 썼겠지요. 나로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뒷꿍꿍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통치하는 것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다랴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암몬 자손이, 이 암몬의 왕이 이 유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보냈던 세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치 한 정적의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이 의도가 심겨져 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그다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물리치게 되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경청하면서 들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피소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님들은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라는 인사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라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요?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다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마치 정적이 다른 정적 한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은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경청함으로 그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추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 한국에 계시고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 번쯤 연락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혹시나 전화를 하면 방해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한번 걸어봤다 이야기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추석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민족의 명절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전화를 드림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들도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가 멸망하고 내가 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간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 부모님의 음성을 또한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이들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